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이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날짜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원은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명절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고 그리고 그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수확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때 야생 칠면조를 잡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칠면조 요리를 먹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 풍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그 미국의 명절을 따라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외국 명절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건 늘 감사죠. 늘 감사. 지금 고백하셨지만 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교회들마다 그것을 좀 다르게 지키기도 합니다. 조금 11월 셋째 주일에서 좀 땡겨서 하기도 하고 좀 늦추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왕이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명절이 있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보다는 우리 명절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추석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이제 모든 행사들이 밀리다 보니까 복잡해서 좀 앞으로 당기기도 하죠. 누가 옳고 그른가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은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노니 라면서 이야기하지요. 그 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권면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선배나 선생님, 어른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위엄을 가지고 엄숙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다른 뜻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죠.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진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늘 고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단어의 뜻처럼 자기를 낮춰서 마치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오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권면하고 부탁하고 애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내린 우리가 전하자 뭐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텅 빈, 그리고 실패한, 성과가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성과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인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6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공동번역 성경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라. 받은 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것에 맞게,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도저히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보라 지금은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철저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과 자비가 임했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가, 지금이 그 구원이 임한 때, 자비가 임한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그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잊지 않고 되갚아줘야 하는 건가? 이자를 쳐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애초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갚는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했던 친구 중에 꽤나 부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그 친구네 집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늘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 밥값을 내주고 어디를 가든지 돈을 다 그 친구가 냅니다.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학생이었죠. 학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늘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늘 받기만 했지만 제가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었죠. 고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일이나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용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그 친구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줄 만한 게 없는 거죠. 늘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해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이야기한 것 더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참 좋았지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얘야, 우리 이전에 참 좋았잖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라고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내민 그 손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명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며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마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내미신 손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해 주셨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되갚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두고 봐라.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경험했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고 호통을 치고 그를 옥에 가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라는 거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